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을 사모합시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지침 최고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또 모든 업종들의 아마 어려움이 아마 가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는 지난 23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접으면서 살고 있던 원룸의 보증금을 빼고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마지막 선택을 하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가게 문에는 누군가 그런 글을 써놓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는 제발 돈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런 글을 써놨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하고 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단시간에 바꾸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까지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즐거워야 할 추석이 다가오게 되지 않았나요? 예전 같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이제 다 가게 됩니다. 올해도 3,250만 명 정도가 고향을 가게 된댔죠. 작년에 비해서 3.2%가 증가가 된답니다. 자가용을 많이 운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직 부모님들은 못내 걱정이 되어서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하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해하는 모습이 그래도 아직 올해 명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코로나19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추석 명절 그래도 우리가 이 가운데 기쁨을 나누어야 할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 인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적어도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까 한번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을 한번 이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같이 나눴던 한 장로님이 소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이렇게 되새겨 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어떤 말씀을 나눴나? 장로님 댁에 가서 신방을 나누면서 장로님 아내 되는 권사님과 또 식사를 했을 때 모습이 어땠나?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지방 목회자의 카톡방에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의 글들이죠. 위로의 글들인데 대부분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소서, 이런 글들이 이제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성묘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가족을 이제 만나실 분들도 계시고, 형제 자매에 대한 소식을 들으실 분도 계세요. 근데 작년에는 그분이 계셨는데 올해는 또 그분에 대한 소식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인생이라는 게 살고 죽는 게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는 게 뭐냐? 도대체 죽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를 이런 명절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죽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인생을 오히려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또 겸허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학문에서도 죽음학이 있다는 겁니다. 세너터로지라고 하는 죽음학이 있대요. 그 학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 사람은 다 죽는답니다. 이게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다가올 죽음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항상 의식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연적이에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나서 내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잘 소망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을 고향을 떠난 외국인이래요. 고향을 떠난 내국인에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크센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낯선 사람. 하늘나라에서 보면 우리들은 다 낯선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데 피데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임시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임시 거주처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씀 속에는요, 영원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주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 더 나은 영원한 고향,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이 공원 의자에 앉아서 아주 깊은 사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깊이 사색을 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뉘엿뉘엿 시간이 기울어져서요, 저녁이 다 됐어요. 공원이 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공원을 청소하고 있던 그 청소하는 분이요, 지나가다가 쇼펜하우어를 보고, 여보시오,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아니 이렇게 깜깜한 시간이 다 됐는데 당신은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그렇게 고민만 하고 여기 앉아 계시오, 그랬답니다. 그 걱정스러운 질문을 받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글쎄요, 나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나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 어둠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어제도 그렇고 또 오늘도 그렇고 뉴스를 틀어보면 하는 말이 뭐예요? 코로나19. 쏟아지는 문제가 코로나19의 문제에 대한 것, 거기에 연관이 돼서 생활 경제에 대한 문제들, 또 가정 문제, 또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건강의 문제, 참 문제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당면 문제를 안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다 큰 문제를 안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한 가지,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문제는 우리는 꼭 해야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깊이 사색할 문제, 우리의 저녁이 점점 다가오게 되어지면 이 문제는 꼭 우리가 깊이 사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나중에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 문제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향은 단지 떠나온 고향이 아니에요. 저는 강원도 사람 아니에요. 그 고향이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오셨어요? 강원도 고향이 아니에요. 전라도 오셨나요? 경상도 오셨나요? 여러분,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은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도 다 고향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모세도 룻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다 고향이 있는데 고향을 떠나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분들은 다 그렇게 일생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뭔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다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는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누구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 나중에는 꼭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세상은 타향살이거든요. 어디서 보기에요? 하늘에서 보기에는 다 타향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을 소망하면서 언제든지 날이 저물면
이사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더 나은 고향,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항상 여러분 하셔서 그곳으로 가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애덤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도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 자신의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애덤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애덤스가 대답하기를 안녕하세요. 안녕하다고. 건강도 하다고. 그런데 요즘 집이 낡아서 걱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이 낡아서 지붕이 손실되고 그리고 벽이 다 그냥 떨어져서 그냥 흔들흔들 돼서 그래서 받침대까지 이렇게 세우고 다닌다고. 이사를 곧 가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애덤스 대통령이 얼굴에는 빙그레 웃으면서 뭔가 오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상한 거예요. 존 애덤스, 이분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라고요? 6대 대통령이에요. 잘하셨어요. 6대 대통령이에요. 아니 대통령을 지낸 분은 다 집도 주고 연금도 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보살펴 주잖아요. 아니 집이 뭐가 낡을 수 있어요? 집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이 낡아서 형편이 기울어져 간다니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지낸다고 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카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집이 낡다니, 이사를 가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 사람 모르는 소리 하는구만. 내 머리를 봐. 지금 대머리 아니야. 지금 지붕이 낡아가잖아. 내 가슴 골격을 봐. 지금 아주 쪼그라들어 가잖아. 바람만 불어도 내가 지금 넘어져 가려고 하잖아. 쓰러질 지경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지팡이로 지금 겨우겨우 받침대로 지금 짚고 가잖아. 그러면서 이 낡은 집이 이사를 가야 될 때가 됐어. 그러면서 또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분은요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 데려가셔도, 언제 이사를 가도 더 나은 번영, 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언젠가는 이 장막집, 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장막집이 헐릴 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처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사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가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고향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도 다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고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 제주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만나서 아유 오셨어요? 여기도 오셨네요. 우리가 다 같이 교제하며 나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영원한 고향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여러분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반가운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또에서 바꿔주시니 다시는 땅이 없고 통한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값이 있지 아니하니 천벌이 지나갔던 아멘. 그 장막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눈물도 없고 사망이 다시 없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이 어디예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보면은요 또 천국에 대한 묘사가 또 있어요. 그곳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교제를 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곳에 보면은요 크고 높은 성곽들인데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12문이 있고 길은 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한가운데는 생명수가 쫙 흐르고 옆에 생명나무 가지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맺고 그걸 우리가 먹어서 영원히 살게 된대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교독 한번 같이 할까요? 22장 1절에서 5절까지만요.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단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이름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눈도 그의 인하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그래요. 생명수강이 쫙 흐르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의 보좌 안에서요 생명수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명나무가 옆에 자라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예전에는 무슨 나무여서 서운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그게 끊어졌는데 하늘 나가니까 그게 있어요. 그걸 먹는 거예요. 잎사귀 먹으니까 아픈 사람이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영원한 천국.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은 세상 고향이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더 나은 영원한 고향을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적 선교 사역을 하고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늙어서 고향의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근데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참 이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 배에 누가 탔냐면요. 아프리카 한 나라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온 데오도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탔어요. 누가 먼저 내렸나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먼저 내리니까 이 뉴욕 항구에 레드 카페트가 쫙 깔렸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내리니까 빵빠레가 그냥 빵빠라빵빵빵빵 울리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레드 카페트에 그냥 쫙 걸어서 내려가고 옆에서는 빵빠레가 울려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내렸냐면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내리려고 하니까는 레드 카페트가 치워져 버리고, 그리고 군대에 이 빵빠레 소리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선교사님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오면서 내 청춘과 내 건강과 내 일생을 바친 그런 결과란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저녁 노을, 그 하루가 다 뉘엿뉘엿지는 그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요. 헨리야,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네 고향이 돌아오는 날 나는 레드 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길로 네 앞에 열어줄 것이고, 군악대가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로 나팔을 불어서 너를 마중하마. 이런 소리가 들렸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아직 고향을 안 온 거예요. 그 음성을 들리자마자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다시 깊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깨닫고 그 즉시로 아프리카로 다시 가셨대요. 끝까지 충성하고, 그리고 모리슨 이 선교사님은 영원한 더 나은 하늘나라 그 본향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일찍이 고향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아니면 가실 분이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전하의 말씀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정착지, 고향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그때 우리가 더 나은 고향, 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 영원한 고향이 내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현재의 모든 것을 다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